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명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 나가면서 그 가운데 우리들 스스로의 위치를 때때로 잘못 알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닌다. 나는 그래 성경을 몇 독했다. 나는 예배와 봉사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정말 귀하고 감사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그 심판의 날에 섰을 때에 나에게 면죄부가 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되면 사실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과연 괜찮을까요? 내가 성경을 10번을 읽고, 아니 20번을 읽고, 아니 100번을 읽었어도 과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과연 내 심판에 대해서 좀 가볍게 형량을 경감해 줄 수 있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예배를 섬기고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해 온 그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나를 그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내 줄 수 있는 특별한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합니다. 특별히 그 사실을 그는 당시 종교적 특권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았기에 그들은 다른 민족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다 심판받을 사람이고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 율법을 갖고 있어도, 너희가 하나님의 선민이었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희에게 적용할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네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냐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얼마만큼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 너희가 얼마만큼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느냐, 뭐 성경고사를 봐서 60점 이하는 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혼내키고 한 100점 맞으면 칭찬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의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 심판의 첫 번째 기준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죠?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요? 행하는 것. 심판의 원칙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단순히 지식에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공정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좀 키가 크다고, 그가 피부색이 조금 하얗다고, 그가 남자라고, 그가 유대 땅에 태어났다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심판에 차별을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기준의 첫 번째는 그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은,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신 것이 계시입니다. 우리는 계시 그러면 막 뭔가 거창하고 거대한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계시의 원뜻은요, 보자기로 이렇게 덮여져 있던 것이 보자기를 싹 치우면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보이죠. 이런 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 보이셨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조금씩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알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근거는요, 각자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분량만큼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는 온 천하의 모든 신들 중에 유일한 신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죠? 나는 너희들의 상상력으로 도저히 내 형상은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 바다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하늘의 것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온전히 예배 받으실 분이시니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라. 또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고 원수를 맺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말씀하시죠. 그 모든 말씀들은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부모님이 자신을 드러내시죠? 엄마는 이러이런 거 좋아해. 그죠? 나 너희가 이러이런 거 할 때 참 행복해. 좋아. 그럼 아이들이 알아서 엄마가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하죠. 엄마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죠. 자기들이 뭔가 얻으려면 엄마의 뜻대로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죠. 뭐만큼? 엄마가 말해준 만큼. 아이들도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만 부모의 전부를 알 수가 없어요. 얼마만큼 알 수 있어요? 부모가 그에게 말해준 만큼, 가르쳐준 만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만큼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를 어떻게 듭니까? 유대인,
그들은 율법을 받았기에 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제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그대로 삶으로 잘 살아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그들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듣는 것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의로운 건 행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은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면 그 계시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더 큰 책임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가장 큰 책무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열방에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림으로 누가? 만 백성들이, 만국이, 열방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선민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 생각처럼 그 작은 생각으로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만 복을 주기 위해서 일하셨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나타나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만국이, 그죠?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무엇을 받기를? 복을 받기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다는 건 그 율법의 순종함으로 누구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따라 뭘 받아요?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맞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종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징계받는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똑같이 말하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듣기만 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를 속인 자라고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시를 받은 사람들의 책임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거고요, 많이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은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대로 내 삶에서 실천해가는 삶이 따라올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내 스스로가 열심히 뭔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다 해도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건 결코 믿음 생활이 될 수 없어요. 유대인에게 율법이 그들의 정죄의 기준이 된 것처럼, 심판의 기준이 된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경고가 있어요. 뭐가 되지 말라고요? 스승이 되지 말라고요. 선생님 되지 말라고요. 왜요? 알면 알수록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그러면 저 그냥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게 낫겠네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모르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이방인을 통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여기에 보면 본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본성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뭐 본성적으로 타고나는 것 이런 걸까요? 아니요. 바울이 말할 때 이 본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다 뭘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본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뭐 흔한 예로 예쁜 거 보면 예쁘다고 말하고, 아름다운 거 보면 아름답다고 말하고, 그죠? 좋은 거 보면 좋다고 말하고, 그죠? 이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남겨놓으신 본성입니다. 우리가 뭘 배워서 이게 아름답다고 그러고, 우리가 뭘 배워서 이게 좋다고 말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남겨놓으신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곧 그들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뭐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본성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성대로 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은 율법을 몰랐어요. 이방인들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계시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본성에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본성이 뭐길래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을 삼으실까요? 이 본성 안에는요, 창조 질서 안에 남아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인식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세계 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쁜 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있어요. 이게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행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예. 이런 본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심판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전적인 타락 가운데서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책임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 안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 본성에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아는 것, 자신과 함께 아는 내적 인식, 어떻게 보면 이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식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배우지 않아도 양심 때문에 알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약자를 해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양심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사람과 힘센 사람이 싸우면 늘 우리는 누구 편에 서요? 약한 사람 편에 서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인 거예요. 예. 이런 보편적인 도덕적인 감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알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각자가 받은 계시의 범위에 비례합니다. 그러나 책임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대로,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대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의 적용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저 밖에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했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 사람을 향해 너 살인죄를 졌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그게 살인죄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곧 살인죄와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구나 라는 걸 알고 있으니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땐 그것이 나의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많이 알고 보여주신 그 계시를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예수 믿어도 나는 변화가 없어요 이러잖아요. 자랑이 아닌 거예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안 변하면 그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결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내 고집이 살아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고집대로 살아라 말씀하신 적 없잖아요. 네가 살아오던 방식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곳은 없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말하고 너희가 예수 안에서 중생하였다고도 말하고 거듭났다고도 말하는데 그러면 거듭난 사람답게 중생한 사람답게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변하지 않고 있는 건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반면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만나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직도 내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변화하지 않은 나의 모습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그건 잘하는 거예요. 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선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뭐가 약해요? 내 육신이 약해요. 자기도 변화하고 싶은데 변화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전의 것은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하는 바울도 매일 매 순간마다 변하지 않는 여전히 남아있는 자신의 모습들 때문에 괴로워했음을 고백합니다.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 괴로움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듣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과 싸워야 되고 나를 자꾸 끌어당기는 나의 본능과 싸워야 되고 나를 자꾸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벽들과 자꾸 싸워서 우리는 하나하나 넘어가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면 그 말씀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을 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싸움의 자리에는 혼자 아닙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참된 교회가 되는 길은 뭔가를 채우는 게 아니라 비워내는 거래요. 근데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도 그와 비슷합니다. 나의 고집도 내려놓고 나의 생각도 내려놓고 나의 욕심도 내려놓으면 그때 비로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고 성령님이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음을 자신 있게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고만 있지 마세요.
내려놓을 건 빨리 내려놓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심판의 두 번째 기준을 한번 볼까요? 우리 내면의 증인이 양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본질적인 정체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내적인 법정이다. 그러니까 양심 때문에 우리는 뭘 한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정하게 되고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양심을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두신 판단의 기관인 겁니다. 그래서 잘못했을 때 양심이 누굴 고발해요? 나 자신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괴롭죠. 힘들죠. 예, 뭐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 찔려서. 예,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이렇게 뭔가 잘못하고도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고 찔림도 없는 사람 뭐라 그래요? 양심이 어떤 사람? 예, 털난 사람, 혹은 양심에 철판을 깐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양심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꽉 사로잡아서 그 양심이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깨어있다면 반드시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스스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그러면 우리가 그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반응하게 되는 거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숨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양심의 소리에 너무 민감해서 괴로워하다 못해서 막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양심이 그런 반응을 보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뭘 받아요? 위로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했으니 양심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이유가 없는 거죠. 또 스스로 옳다고 여길 때는 양심이 뭐를 해줘요? 우리를 대신해서 변명해 주잖아요. 그래, 너 잘했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을 독자들은 바라보면서, 아니 사랑을 말하고 인자하심을 말하는 분이 왜 남의 밥상을 뒤엎으셔? 남의 장사하는 상을 왜 뒤엎으셔? 예수님 좀 이상한 분 아니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들의 관점에서는 다른 거예요. 장사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거죠.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장사 잘 해왔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막 자기들을 때리고 상을 뒤엎고 막 가지고 있던 동물들을 막 발로 차서 내쫓고 막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아니 난 지금까지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아무 죄책감도 없었는데. 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모를 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이 이방인의 뜰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내던 곳을 그들이 점령하고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면 그들이 사실 그런 반응을 안 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양심이 때때로 죄를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우리 양심이 놀랍게도 우리를 변명해 줍니다. 변호합니다. 그런데 그 양심의 변호와 변명이 반드시 옳으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변호와 변명을 어디에다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인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인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일인지를 검증해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다른 죄에 대해서 내가 행한 일이 옳을 때에는 양심이 우리의 변명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 한계가 있어요. 양심은 절대 구원의 도구가 아닙니다.
양심은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지도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양심이 옳고 구원받습니까? 양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양심은요, 우리들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왜요? 우리의 내면을 보잖아요. 양심은 우리의 생각을 알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과 표현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러나 뭔 알아요? 얘는 아는 거예요, 양심은. 그래서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늘 선한 일을 행하고 싶어 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이 어느 틈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걸 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잖아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나면 오직 뭐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이 무엇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이 정도는 괜찮아. 뭐 하나님도 내 삶과 형편을 아시니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이 말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고자 하는 우리 양심을 잠재우기 위한 우리의 변명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양심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두 번째 기준은요,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의 분량만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남겨놓으신 양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심판의 최종 범위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여기서 은밀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숨겨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드러나지 않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표현이 아니라 내적인 동기와 의도까지도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서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삶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교 행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너희가 주의를 얼마만큼 잘 지켜왔냐? 예배에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잘 왔냐? 네가 얼마나 열심히 맡겨진 직분에 따라서 살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늘 내 앞에 서 있냐? 장로는 장로의 마음으로, 권사님들은 권사의 직분자의 마음으로,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의 직분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냥 겉모습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무엇을 보시는 분이시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이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은 복음과 절대 대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세 가지 심판의 기준들을 그냥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안내서와 같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는 우리의 심판자도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의 속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누구 편? 예수님 편이 되어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심판받을 것이기에 다른 것들은 사실 부가적인 심판의 요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몇 가지 꼭 해야 할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양심을 훈련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죄로 우리의 양심이 마비되지 않도록 우리는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사리분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내 의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을 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자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소중하게 잘 행하셔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의 말과 생각, 혹은 어느 자리든 다른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천하 만국 어느 곳이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소부재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혹은 다른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으로 사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이 두려워서 숨는 신앙이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대신 심판받으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루하루 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이 누가 됐든지 어떤 짐이 되었든지 그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 된다면 그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그날그날을 더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죄하는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양심은 우리 사람을 온전히 변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를 언제나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한 번쯤 점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내가 정말 살아내고 있는지,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에 따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실천에서부터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이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저 심판의 기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모든 심판을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